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런 말씀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또 배우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를 통해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가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는 시험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강의는 워낙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가지. 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4가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첫 번째,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배움이나 경험이나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의 영감설이다.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성경이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됐는데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묶어보니 마치 한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처럼 이 성경이 놀라운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또 그 66권의 말씀이 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연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통일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1600여 년 동안 동일한 목적과 방향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첫째는 성령의 영감성, 두 번째는 성경의 위대한 통일성,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가장 큰 증거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성이다. 그게 한두 가지면 말할 필요도 없죠. 수십 가지.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또는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확률이라는 게 한두 가지도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거의 50여 가지 그냥 사건별로만 분류해도 특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언되고 성취된 것이 거의 50여 가지 가까이가 이건 우리가 역사적인 대조를 통해서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성경을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대조해보고 확인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성경을 믿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근거를 주시는 거죠. 성경의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성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으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예요? 한번 따라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성경대로의 삶이다. 성경대로의 삶. 여러분, 이게 디모데 성경학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기준의 삶? 성경대로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는 성경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순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성경대로 와서 성경대로 진행되다가 결국 성경대로 모든 것이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진리인 성경 앞으로 와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경의 기준을 배제하고 우리의 이 짧은 생각과 판단 혹은 여전히 유동성이 있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자꾸 우리 삶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뭐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해서 잘못됐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다? 성경대로의 삶이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삶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을 가르치셨고 성경대로 사역하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성경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의 삶 전체를 들어서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자, 4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닫습니다. 영감성. 성경의 영감성. 그 다음 또 뭐예요? 이 성경이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라는 것. 성경의 영감성.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고 하는 성경의 영감성. 그리고 통일성. 그리고 역사적인 성취성. 그리고 예수님. 이 4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쓸까요? 영감성, 통일성, 성취성, 예수님.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 그리고 하나의 책으로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예언과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입술로 그의 삶으로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우리 삶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이렇겠지, 이런 추측과 상상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성경이 이랬니 저랬니 그러면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배워보셨냐고. 읽어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들의 뭐 기독교인들이 이랬니 저랬니, 그것은 여러분 가지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이 말씀대로 적용해보고 살아가느냐. 이건 여러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직접 대입해보고 내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해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정말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 말씀이 스스로 우리에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아주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그 사람 스스로가 뭐하니라? 알리라. 할렐루야. 예, 이건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했던, 이 성경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동일하게 이 성경이 누구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성경이 그의 삶 속에 아무런 결과를 주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행할 때 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성경의 영감성,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셨다. 성경의 위대한 통일성, 그리고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성,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의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진짜 믿고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평생 말씀을 사랑하셨고 말씀을 늘 주야로 읽으셨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더니 우리 어머님의 신앙이 이러이러했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더니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분의 삶이 이러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과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과 같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